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부의 박주은 자매가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봉헌과 또 우리 성경 봉독을 청년부에서 이렇게 함께 담당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세대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청년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많이 더우시고 힘드시죠? 그래도 잘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 버티셔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 또 건강하게 잘 버티시고 또 믿음과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버텨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8월 달부터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를 우리가 봉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5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외침 가운데서도 그 왕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젖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의 마지막 장에는 남왕국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특별히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긴과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긴은 18살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와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고 18살의 왕이 올랐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바벨론은 그들의 속국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원래는 마띠디아라는 이름인데 속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개명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또 애굽과의 이 관계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편에 서게 되면서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의 재침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틈을 틈타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고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의 두 눈에 인두로 지져 그 눈을 바벨론 왕이 뽑아내면서 다시는 못 보게 하고 결국에는 그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만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가 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7년 동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의 감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 생존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7년의 세월이라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졌고 그 자신도 어떤 소망이라고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그 에월무르닥 왕이 그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거죠. 세계를 제패했던 에월무르닥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쇠퇴하고 나이가 들었고 죽게 되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어받고 왕의 지위를 이어받은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그가 사로잡았던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긴을 높여주었다 그러고 왕의 머리에서 함께 상을 드는 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긴에게 호의가 베풀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배워야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죠? 여호와긴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37년의 세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 흔적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기대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그 절망적인 상황, 어떤 회복과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다. 그러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렇게 많은 장례를 치르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교제를 가졌던 분들, 또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던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가끔씩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힘들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 때마다 그 어두운 마음들을 깨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안타깝고 또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 한가운데 떠올립니다. 떠나가셨지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 제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한 인간인 저도 그 삶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을 얼마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긴의 해방된 모습은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는 희망의 여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죠. 그때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끈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와긴의 손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은 인간의 계획과 섭리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위에 끌려 내려져 가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긴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가 계속해서 유다의 왕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는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처럼 온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처참한 인생 가운데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며 그의 가족 역시 남유다의 모든 가능성의 씨앗들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난 뒤에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감옥에서의 37년의 순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그 포로로 37년간의 감옥의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였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현재의 순간만을 보고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포기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포기하거나 무너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황폐한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팬텀 싱어 3에서 준우승했던 존 노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9살에 성악을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 피바디 음대라는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음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2학년 때부터는 함께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겠다라고 그런 격려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이제 군대 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도저히 너 1년 동안 그 비싼 학비를 감당하느라고 엄마 아빠는 너무 지쳤고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2년간 군대 또 가서 생활을 하면 내가 어떻게든 또 한번 학비를 준비해 보겠노라.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미국의 최고의 음악대학에 입학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된다는 거. 하기 싫었지만 방법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군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했는데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펼쳐보니까 휴학이 1년밖에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학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다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재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시험을 봐도 너보다 혹시 성악을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너의 입학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병으로 군에 들어갔는데
음악 하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탱크 시동 걸어놓고 훈련할 때 성악 연습을 하고, 휴가를 아끼고 모아서 상병 때 군복을 입고 비디오를 제작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더니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어떻게 합격하게 됐나라고 봤더니 재밌는 사실은 그 심사한 교수 중에 월남전에 참전한 그 출신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이 친구의 실력과 또 군에서 군복을 입고 성악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학생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자신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길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자기가 노래하는 것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신의 그 목소리에 좋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또 목회의 길과 성악의 길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존노라는 이 친구에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시간이 없었다면, 또 철저한 절망과 비참함, 그 암담함을 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노래를 잘 불러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사람은 되었겠지만, 그 노래를 통하여서 영혼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37년 동안 감옥에서 죽었던 이름, 잊혀졌던 인생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건져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취업과 결혼과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지하고 버티며 끝까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포기할 수 있고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